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그 다윗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감추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윗 왕은요, 낮잠을 잔 후에 왕궁 발코니에 올라가가지고 바람을 쏘다가 무심코 아래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때 그는 문득 한 젊고 아리따운 여인이 우물가에서 모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만 유혹에 끌려가지고 다윗은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의 신분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곧 그녀가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군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정도 알았으면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돌려야 할 임금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여인을 은밀히 불러가지고 침실로 유인해가지고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권력을 남용한 것 자체가 한심스러운 일이거니와 또한 높은 사람이라면 무슨 욕이라도 따르는 밧세바라는 여인 또한 한심하기 그지없었죠. 어쨌든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그대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사람을 보내서 임금의 아이를 잉태했음을 알려온 거예요. 한번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왕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급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서 고생이 많았으니 집에서 며칠 쉬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우리아의 대답은 임금의 계획을 허사로 만들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에 잠을 잘 수 있겠니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내고 말아요.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뜰에서 노숙하면서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동료들의 고생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진실한 충신입니까? 계획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자 왕은 제2차 흉계를 세워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여 치게 해서 집에 들어가 자도록 하면서 그 부인의 임시를 커버하려는 그런 계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 자고 맙니다.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자 또 제3의 흉계로 우리아를 아예 죽여 없애겠다, 이런 흉계를 꾸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왕은 우리아를 통해서 전쟁터에 있는 요압이라는 대장에게 편지를 써보렵니다. 내용인즉 우리아를 맹렬한 그러한 싸움터에 앞세우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 우리아가 맞아 죽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를 맹렬한 싸움 맨 앞에 두어서 죽게 하라는 이란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명령한 대로 이 우리아는 맹렬한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과 요압이 짜고 한 거예요. 그때 동료들이 슬퍼하자 왕은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냐 하면서 그의 죽음이 마치 남의 일인 양 태연스럽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얼씨구나 좋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첩으로 삼고 맙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으며 백성들 사이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널리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신의를 잊어버리게 되었으며 백성들의 원성은 결국은 나날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감히 왕 앞에 나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제약에 빠지게 되자 다윗 왕은 신령한 노를 상실하게 되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채 권위와 권력의 아성에만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밧세바의 치마 앞자락만 잡고 희낙나가는 생활만 즐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그렇게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한번 알아봐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자기 직무에 태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자기 직무에 태만한 사람에게서 기회를 찾고 접근하게 돼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어요. 여기에 때는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때 그때를 말합니다. 암몬이 그들의 도성 라판한 것으로 쫓겨나가서 끈질긴 그러한 저항으로 이스라엘과 교전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당시 전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요압 장군이 이끈 군대가 적군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요압과 부하들만 내보냈던 것이죠. 자기가 나갈 전쟁에, 즉 왕들의 전쟁이었는데 자기 대신에 장군을 보내놓고 그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한가한 시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랬어요. 이것은요, 다윗의 한가했던 그러한 시간을 말해주는 말로서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은 낮잠 자고 있다가 무료해서 저녁 때 일어나 가지고 왕궁 지붕을 산책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죠. 한가한 시간은 사탄의 기회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남는 시간이 주님 앞에 없도록 노력해야 해요. 한가한 시간, 이것은 뜻하지 않는 태풍을 내 인생에 몰고 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한가하고 여유가 생길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하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가함, 이것이 다윗에게 성취감과 더불어 넘기기 어려운 그러한 이기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범죄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옵니다. 다윗은 한가한 시간에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겨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골에 있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마을에 양과 소가 참으로 많은 어느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어느 농부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여, 당신 같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해요. 그러자 다윗은 그래도 한 가닥의 양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 죽어야 마땅하지, 죽여야 마땅하지, 그로 하여금 당장 4배나 갚아주도록 하라고 버럭 소리를 질러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다윗 왕은 호되게 다윗 왕을 견책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목독인 당신을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권세를 한 손에 걸머쥐게 해 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는가 하고 호되게 책망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은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죄를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그랬어요. 권력자들에게는 듣기 싫다 하더라도요, 옆에서 바른 말을 해주고 견책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권력자가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나라가 바로 돼요. 또 권력자 역시 그러한 꾸중을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인격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칭찬보다 책망을 들을 때 더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거예요. 나단의 견책을 받은 다윗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솔직하게 변명 없이 자기의 죄를 시인을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죄악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결국에는
오늘 같은 10편 32편부터 시작해가지고 6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7편은요 다윗의 위대한 회개의 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많이 읽는 시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보고 배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의 잘못을 보고 배운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도 자기가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다시 말해서 지혜롭게 살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배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이죠. 첫째는 사람은 누구라도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도 죄를 지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죄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에요. 죄는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죄와 싸우는 일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틴 부터는 한 사람의 죄성은 남자의 수염과 같다. 아침에 그것을 깎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다음날이 되면 또 자란다. 그래서 매일 아침 깎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지만은 그러나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어 가지고 매일매일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죄성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죄도 가만히 놔두면 눈덩이처럼 커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에 대한 성적 욕망이 나중에는 남편이 있는 여인을 탐내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와 가늠하게 되었고 그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남편을 속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기의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순식간에 10계명을 4개나 범했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 10계명을 범했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 9계명을 범했고 또한 가늠하지 말라는 7계명을 범했고 살인하지 말라는 제 6계명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작을 때 빨리 청산을 해야 해요. 행여나 무슨 죄 속에 빠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죄는 숨길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즉 신전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죄를 피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요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건이 너희에게 교훈이 되리라 일어난 겉면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본문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아픔을 가져오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의 고통을 뼈가 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뼈가 쇠하였다 이 말을요 다른 면에서 보면은 닳아서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죄는 우리 영혼을 하여금 종일토록 신음하게 하여서 마지막에는 닳아 없어지듯이 고통스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4절 후반절을 보면은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진액이란
양분이나 힘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 인생 에너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그 진액이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르듯이 말라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죄는 생명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창조적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에 사로잡히면요 아름다운 것을 창출할 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건설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살고 싶은 생각마저 없어지게 해요. 이처럼 죄가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우리를 쓰다마 주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지쳐 있을 때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쓰다마 주셨어요. 이러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손은요 무서운 심판의 손도 되기도 해요.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이때 하나님의 손을 채찍을 들고 계시는 무서운 손을 연상하죠. 다윗은 본문에서 바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손이 죄를 지은 자신을 누리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름이라도 짜려 하는 것처럼 꽉꽉 누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낮과 밤이 없어요. 주야로 누르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죄로 인한 행복의 파괴입니다. 죄를 품은 사람은 낮에도 밤에도 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죄사함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사함, 가리움, 정죄를 당치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먼저 사함입니다. 이것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죄는 우리의 회개를 근거로 해서 사함을 받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취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는 무효가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가리움이에요. 이 말씀은 벌거벗은 몸의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도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될 때 범죄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가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정죄를 당치 않음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죄인에게 책임지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본문에서 다윗의 새로운 면모와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무척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자신의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무척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중 강렬한 본능 중에 하나가 자기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이 노출되는 경우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죄를 숨겨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해요. 즉 책임에 피하거나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합리화, 정상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다윗과 같은 경우 내가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는 것 같도다. 내 뼈가 쇠하여지고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더라고 고백하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또 시편 51편 3절에서 이렇게 토로했죠.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회개는요, 제 고백과 새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요, 경건한 근심을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보다는 죄를 지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손상된 것을 슬퍼하고 건의가 실추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근심은요,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 지은 자신의 연약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치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근심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을 해야만 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실제로 죄 지은 자는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즉시 회개한 사람인다는 게 바로 위대함이 있어요. 사울은 다윗과 같은 큰 죄를 짓지 않았으나 그는 회개할 줄 몰랐어요. 가룟 유다의 실수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회개를 요청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또 접근하심을 깨달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산상보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들도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애통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죄악을 솔직히 고백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솔직히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죄를 범한 후 잘못됐다는 느낌이나 고민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보면 5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회개는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부터 출발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죄에 대한 아담의 변명을 들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죄의 고백을 듣고 죄의 불안과 공포에서 떨고 있는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범함에 대하여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대못을 받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이 죄인들의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고 말한 것은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것이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 의지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해요. 이제까지는 죄를 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숨김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숨기면은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자예요. 두 번째는요, 완전한 용서를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순간적 죄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죄는 물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용서받은 그러한 삶을 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임금으로서 체면과 이신을 다 제쳐놓고 솔직히 자신의 죄를 고백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로다.
헤롯 왕은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잖아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펑펑 흘리는 눈물은요 침상을 적시고 남을 정도의 눈물이었어요. 다윗의 회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그의 간절한 기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성령만은 거두지 말라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일생 동안 다시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다윗왕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왕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또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다고 시편 119편 16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회개하고 난 뒤에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회개한 다윗은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한 이 다윗은 용서받은 확신 속에서 더 큰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우리 죄도 사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은 용서받은 자는 참으로 복되다고 본문 1절에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함받은 성도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10절부터 11절에 악인에 대하여 한번 봅니다. 의인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의인들의 할 일에 대하여 악인에 대하여 의인들의 할 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저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애칠저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유괴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괴에 속한 자는 언제나 당짓기를 즐거워하며 또한 악을 행하기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와 추악 그리고 악의가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또한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에게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었죠. 부자는 이 생에서 가진 자 같았으나 인생 70 끝나면서 그는 많은 고통과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슬픔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반적 슬픔이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의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해드리라는 권면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늘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을 예배하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처럼 큰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즉 양치는 목동에서 왕으로까지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한 용장이었고
아울러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성군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와 찬미가를 쓴 경건한 신앙인의 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이름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회개할 일이 있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회개해야만 해요. 많은 성도들이 회개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죄의 지적보다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해도 자신은 회개하지 않아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도 몰라요. 사실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죄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고서 아무렇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깨우쳐 줄 때, 그때서야 다윗은 회개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은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은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쉴 새 없이 죄의 담을 높여가고 있어요. 알고 범죄하고 모르고 범죄를 하고 있죠.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 죄를 짓고 있어요. 손과 발로 범죄합니다. 이렇게 죄의 늪에 빠져들면서도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신앙과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삶은 가짜이고 죽은 신앙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납해 주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주기도문까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만약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봉사 안 하는 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봉사는 사랑의 표현이고 행위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희생봉사가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데도 좋아하잖아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기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해줄까 고민하고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나엘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것도 우리는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것, 교회 앞에 무관심한 것, 부모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을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내 이웃의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무관심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가장 예의 바르고도 잔인한 방법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무관심은요, 영혼의 에이즈이고 사회의 암이에요. 이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은요, 무관심 때문에 병들어가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유대교에서는요,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늘 회개하며 늘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러한 죄는 영영 사함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열매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살 길은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무조건 회개하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열려져요. 기독교는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회개하라는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해요. 회개 없이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때문에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하는데 돌아가다, 돌이키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말은 뜻은요, 마음을 고치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란 말은요, 마음을 고쳐먹고 고쳐먹은 마음을 행동에 옮겨 죄의 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진정한 회개는 악인의 자리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방향을 전환해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충분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기다려 주세요. 창세기 7장과 8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시기 전 120년이라는 긴 세월에 회개의 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노아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을 결국은 심판하셨는데,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며 보면은요, 두 강국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기원전 722년 전에 전쟁으로 심판을 하셨고, 남왕국에도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전쟁으로 징계를 해버리고 말아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만 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아요. 우리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함으로 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왕이 범죄했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